지난주에 이어서 어, 출애굽기 16장까지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여기가 홍해 바다인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은 여기가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시냇 광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 광야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추격하는 애굽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16장부터 19장까지 16장부터 19장까지 요 시내 광야까지 오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출애굽을 하기만 하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어려운 거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방 군대에 의해서 몰살당할 뻔도 하고요. 뭐 마실 물도 다 떨어져 버리고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뭐 굶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어 가지고 기진맥진 축축 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시내산까지 이렇게 어렵게 와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 과정이 19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다가 16장까지 하고 마쳤어요. 16장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이게 뭐냐, 젠장.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고 이빨 쑤시지 않았냐. 근데 이게 뭐냐. 이렇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동풍을 불어와가지고 사방팔방에서 메추라기를 그냥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만나, 원래 만나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나가보면은 동그란 도넛 같이 생긴 것이 이제 땅에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걸 주워가지고 양식을 삼아서 먹고 살았던 40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이렇게 이제 16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7장 2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고통 중에서 이 갈증에서 오는 고통 이거는 진짜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 목이 타는데 마실 물이 없어 봐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 여기서 다 우리가 목말라 죽는구나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들이 종로로 하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또 여호와께 기도했던 거죠. 4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죽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하지만 돌로 쳐 죽일 기세야 지금. 예?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세를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만약에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말이야. 마실 물도 없게 하고 말.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반석에서 그 생수가 나와가지고 타는 목을 적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를 보면 이제 아말렉 족속이 또 쳐들어와요. 아말렉 족속이. 아주 비겁한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지금 허겁지겁 애굽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틈을 타 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데 아,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니까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그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그다음에 아론과 훌이 세 명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이제 있으면 오래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면은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옆에서 받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신의 산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거죠. 18장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모세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놓고 보니까 모세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솔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 이번에 성지순례 2월 달에 다녀왔는데 그때 한 30명가량 갔었죠. 30명을 인솔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30명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배탈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안경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막그 체해 가지고 밥을 먹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솔자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200만 명인 200만 명. 그 모세가 혼자 200만 명을 다 인솔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게다가 마실 물도 떨어졌죠. 먹을 양식도 떨어졌죠. 그러면 사람이요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성도 거칠어져요. 그래서 광에서 인심 난다고 뭐 넉넉하고 환경이 좋을 때에는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고 사람이 호인이 다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사람이 그 살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심성도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그 과거에 그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게토라는 유대인만이 이제 그 거주하는 곳에 딱 몰아 넣어가지고 어, 아주 그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뭐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던 이런 사람들도요. 이제 뭐 죽음이 눈앞에 오고 또 먹을 양식도 없고 물 마실 물도 없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때는 뭐 무슨 배운 사람이니 못 배운 사람이니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져요. 예. 오직 먹고 싶은 욕망, 예? 살고 싶은 그 어떤 본성 이거에 의해서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남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어, 그냥 그 뭐 독일 군이 물 한 모금씩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걸 뭐 벌컥벌 다 마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 눈이 뻘개가지고 더 마실 물이 없는 거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마실 물도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걸 마시질 않고 그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얼굴도 씻고 눈곱도 떼고 몸단장 하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목이 탑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그 정말 생명과도 같은 물, 피 같은 물을 마시질 않고 자기 몸 치장하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생존하느냐. 환경이 어려워진다 해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개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냥 눈이 뻘게 가지고 더 긁어 더뭐 마실 물 찾아서 뭐 아귀 다툼하고 먹을 양식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런 사람은 좀 있다가 그만 낙심천만해가지고 또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소중한 피 같은 물을 얼굴을 씻는 데 사용했던 사람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그 서울에서 이 달동네 살았어요. 이제 마포 지금 여기 우리 윤종필 성도님이 그 마포에 있는 공덕 초등학교 제가 나왔거든요. 공덕 초등학교 제 후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거기 그 마포에 가면 공덕동이라면 저기 산꼭대기 그 당시에는 조금 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여름이 되면요. 그 수돗물이 끊겨요. 근데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에, 물차가 옵니다. 그러니까 살수차가 와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물차가 왔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집집마다 양동이 뭐 이렇게 물 담을 그릇을 전부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줄을 쭉 서는 줄이 한 100m 이상 씁니다. 그러면 그중에 꼭 얌체질하는 사람이 있죠. 중간에 또 쎄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쎄치기 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 쎄치기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멱살을 붙잡고 서로 싸워요. 치고받고. 제가 어릴 때 그런 걸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쎄치기 하더라도 아유 먼저 와서 먼저 타 가십시오. 저는 좀 나중에 물을 타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생존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모든 사람의 인성이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탁 떨어진 이런 거친 이 광야에서 여러분 여기 가시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거는 사막이나 광야거든요. 이런 곳에서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걸핏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싸워요. 막 멱살 잡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뜯어 말리고 재판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세의 장인했던 이드로가 자네 그렇다가는 얼마 못 가서 자네 번아웃 때 지쳐서 쓰러져 죽을 거야. 그러지 말고 왜 자네가 혼자 다 그걸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그러지 말고 어, 지도자를 선택해서 지도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혜를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보면은요. 18장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업무를 좀 분담해야 돼요. 업무를 나눠야 됩니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법도를 가르치는 거. 그건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지도자들에게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됐죠? 여러분 거기 능력 있는 사람들, 지도자는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사람이 진실해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사람이 진실치가 못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지도자로 세워라. 세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불이한 이익은 절대로 취하려고 해서는 안 돼. 100만 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게 불이한 일이다. 불법적으로 얻는 이익이다. 그러면 거부하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해롭고 내게 불리하고 내 물질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과감하게 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감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이 일이 유익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가 유리하면은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그냥 딱 거절해 버려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불리하고 내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내 물질에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그걸 과감히 수용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도자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입니다. 지도자의 자격,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분담시켜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해라 할 때 그 지도자감이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다 배반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배반하지 않아요. 아니, 배반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사명을 딱 부러지게 감당하는 사람. 그 말과 행동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 이 진실한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죠. 그리고 불이한 이익은 절대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하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수천만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패가 돼가지고 나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양심 팔아먹고 국민들 다 배반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드로가요 참 귀한 지혜를 빌려준 거지요.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딱 부러지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그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백성들 그 소소한 일들 재판하는 일들 이것들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감당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제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 없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 200만 명이나 되는 공동체가 어떤 조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서 있게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조직화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이죠. 그 모세가 200만 명을 어떻게 다 혼자 인다 감당하고 인솔합니까? 30명 인솔하는 것도 힘든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들어가요. 모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좀 구세주 같은 이런 지혜를 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드디어 여기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3개월째 되는 달의 첫 번째 날, 예를 들어서 1월 15일 날 출발했거든요. 아비벌이 이제 그 사람들은 1월 달에 1월 15일 날 출발해가지고 3개월째 되는 첫날이라니까 그럼 며칠이에요? 3, 3, 3개월째 되는 날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3개월이 되는 날 그러니까 40, 출급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니까 90일인 줄 아는데 전혀 그래 아닙니다. 3개월째 되는 첫째 날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1월 15일에서부터 1월 또 첫째 날, 첫째 달, 2월 달, 둘째 달, 3월 달의 첫날이니까 3월 1일 날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며칠 만에 도착한 겁니까? 45일 만에 45일 만에. 그래서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겁니다. 45일 만에.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쉬었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 퇴짜 맞습니다. 너 백성들 좀 정돈시킨 다음에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것이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이제 45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 기슭에. 그래서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더니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에단광야, 수르광야, 신광야, 시냇광야까지 오는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런 표현을 알아둬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알아놔야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시냇광야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냇광야까지 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뭐 헉헉대고 또 여기 아까 본 대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칼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5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은 목적이 뭐냐? 여기 5절, 6절이 중요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5절, 6절을요 이렇게 박스로 묶어주세요. 박스로 이렇게 박스로 묶어주고 거기다 옆에다가 성경의 키 센텐스라고 적어요.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축입니다. 축.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게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광야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원대한 계획이 뭐냐? 너희들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예?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은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참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넘치고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고 요란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깨지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참 자유함을 만끽합니다. 참 자유함.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들도 저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가지고 우리도 저 사람들이 받는 복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려요? 감히 아무도 침략할 수 없고 쳐들어와 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딱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또 나중에.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도 그거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우리가 구원 받는다. 구원은 따른 당상이다.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생과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해가지고 살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이 개신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절, 6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 때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복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사라 그랬죠?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이걸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망하고 근심하다가 급기야는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를. 복받기는커녕 저주받습니다. 그 기록이 이제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한 역사서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 쭉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또 예언서들이 나오잖아요. 그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하나님이 그냥 실망하고 근심하시다가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는 맨날 얻어 터져요. 하나님께. 그 원인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요. 죽으라고 안 지켜. 저도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좀 설교한 내용을 교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흡수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마른 땅에 물 흡수하듯이 그냥 빨아들이는 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너는 지져라 뭐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뭐.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목회자가 낙심천만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우리 샤론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서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그걸 지켰어야 되는데 죽어라고 안 지키네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았어요. 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제사장 나라는커녕 그냥 하나님이 저주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 안 지켜. 다른 건 다 잘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안식일 모여가지고 열심히 제사 드렸고요. 재물 갖다 바치고 그런 건 잘했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역사서와 또 예언서를 통해서 쭉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 성경 전체의 축이 됩니다. 축.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5절 6절을 알고 있어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까지 불러 모은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뻐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되죠.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45일 만에 도착해 가지고 3일 동안 이제 셋째 날 3일 동안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날 기다리라. 그 셋째 날에 나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시내산에 함부로 올라오는 자는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데 여기 16절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시내 산에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그냥 크게 지금 들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시내 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또 시내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 올라와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산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 시내 산에 여기 가본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이거 완전히 돌산이에요. 돌산. 100% 돌밖에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 거대한 돌덩어리가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퍼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의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다 퇴짜 맞아요. 다시 내려가서 백성을 참 안돈시킨 다음에 다시 올라와라.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이렇게 해서 다시 모세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자 정리해 보면은 45일째 시내산에 도착했죠. 3일 쉬었다가 4일째 되는 올라가서 퇴짜 맞고 이제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에 신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합니다. 그 신해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던 겁니다. 신약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 헌법에 해당되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10계명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구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표식이 별이죠, 별. 지금도 유대인의 국기는 보면은요, 하얀 바탕에 별 하나만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의 별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별. 모세 같은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국기를 흰 바탕에 별 하나를 그려놓고 있어요. 그 옛날에 어,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게토에 몰아넣을 때 이 유대인이라는 표식을 가슴에다가요. 뭘 그려놓죠? 별을 그려놓는다. 별. 별을 딱 그려놓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게 이제 표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스타죠. 스타. 별이 스타 아닙니까? 열방의 스타가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아람, 두로,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애굽, 구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원래는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열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방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돼.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쓰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 잘난 것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고 착각했던 게 교만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켰어야 돼. 안 지켜.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부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고 지켜야 하는 율법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십계명이죠. 근데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일 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이 십계명은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한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윤리예요. 삶의 윤리. 그래서 반드시 이 십계명에 입각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이에요. 표식. 이걸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표식이 뭐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 다 알아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기 20장에 보면은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섬겨야 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 다른 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신이다라고 형상화되는 순간에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대로 사람이 손으로 어떤 형상화된 물건을 만들면 그거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거나 뭐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이제 20장 4절에 쭉 나오죠.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돼가지고 질투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절대로 질투하지 않으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자비하신 분이지만은 동시에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견디하세요. 세상 연인들끼리 서로 남녀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자가요. 질투심에 그냥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에로스 사랑 그러면 뭐 천박한 사랑이고 뭐 조건적인 사랑이다.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에로스 사랑의 원본이 하나님께 있고요. 남녀 간의 연인들끼리의 질투하는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에로스 사랑의 복사본이에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많은 헌금 받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한 1서에서.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질투.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벌써 여기서도 벌은 조금만 주고 사랑은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베푸신다는 거죠. 응?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입에 오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별칭을 만들어서 불러요. 그 별칭이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우리도 친구들 아버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계십니까? 할 때 충분히 계십니까? 보통 그러죠. 성을 물으면서 아무개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아주 그 무리한 자지요. 우리가 우리 아버님을 얘기할 때도 엄자, 영자, 철자십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일종의 충부장이라는 별칭을 만들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요.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왔었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쓰던 붓도 갈아요. 쓰던 붓 가지고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신성한 이름을 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쓰던 붓도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쭉 기록하다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자칫 졸다가 써가지고 이 이름이 틀리잖아요. 철자를 틀리게 적잖아요. 그럼 그것만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써온 모든 성경책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그럴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신성시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해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는 함부로 불러요. 함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신중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명료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6일 동안에 생업을 위해서 일하던 것을 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는 거. 이게 안식일의 핵심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또 다른 6일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하루 쉰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물질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예요. 조금 뭐 어떤 사람은 뭐 장사하는데 주일날이 가장 장사가 잘 된다 해가지고 주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그럼 물질에 휘두르는 인생이죠.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주일은 딱 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세상 물질에 휘두르는 자가 아니다. 그거를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요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되면은 사고 파는 거 절대 하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이거 절대 하지 않. 교인들이 주일날에는요 뭐 이런 세상에 나가가지고 뭐 물건을 상점에 가서 사고 이거 절대 안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예사로 주일날 뭐 서로 그냥 뭐 사고 팔고 그래요. 무슨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 뭐 그래서 무슨 어디 선교사 돕자 해가지고 무슨 뭐 어디서 물건 떼어와 가지고 서로 뭐 미역이나 뭐 이런 거 사고 팔고 막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어, 버스도 안 탔습니다, 버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버스 타면 또 버스 그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뭐 토큰 같은 거 지불하고 뭐 또 거스름 또 받고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토요일 되면은 주일치까지 이틀분을 다 음식을 장만해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예사로 그냥 안식일에도 주일날에도 뭐 식당 가가지고 막 밥 사 먹고 우리가 좀 생각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내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언감생심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모님이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어, 그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아버지, 참 영원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연습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부모 공경하지 않은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이거는 살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강조한 부모 공경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광주에서 어떤 페루나가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 잘 남겨둘, 빨리 유산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유산을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서울에 이제 아들이 거주가 있었는데 광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냥 몽둥이로 패 주겠다는 거예요. 패 주겠는 게 아니라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자기 아버지를 몽둥이로 팼다는 겁니다. 그런 게 뉴스가 나오더라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하면요. 그런 놈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 이 다섯 번째 계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하나님 공경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죽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하고 살인하지 말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보다 죽이지 말라가 훨씬 범위가 넓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해만 국한된 것이지만은 죽이지 말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 일반에게도 적용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생명이 있는 것을 살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은 뭐 불교가 다 잘 지키죠. 더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그래서 이 손에 생명 있는 것 심지어 나뭇가지 하나라도 잘 꺾지 않고 보존하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사로 그냥 가다가 뭐 조금 아름다운 가지가 있으면 다 꺾어가지고 제 머리 꺾고 다녀요. 랄랄롤로. 여러분 이 여자가 머리에 꽃을 꽂고 랄랄롤로 다니면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도레미 미를 친 여자야. 미친 여자. 광녀죠, 광녀. 천박하기 그지없어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 말 못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꽃을 꺾어버리고 제 머리에 꽂고 다니고 그리고 뭐 조금 귀찮다 해가지고 막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뭐 동물들을 막 사냥 다니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말이죠.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아라. 모든 생명체는요, 그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그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존재 목적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인간도 창조했지만 다른 모든 생명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생명체들을 소중히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예사로 그냥 무시를 하고 함부로 그냥 살상하고 살생해요. 나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도대체 신앙생활의 그 핵심이 뭐니, 뭘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지 의심이 된다니까요. 죽이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예, 그래서 성적 타락을 경계하라는 거죠. 성적 타락을 간음하지 말라. 옛날에 여의도에 와서 미국 뭐 부흥사 누구죠? 7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그 부흥사가 와서 비그리안 목사님. 예, 빌리그램 목사님.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이제 집회할 때 100만 관중이 모였거든요. 저도 그때 거기 갔었습니다. 여의도에. 바로 그 여의도 옆에가 이제 제가 사는 동네였거든요. 어,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간음하지 말라 할 때 그 간음하지 말라의 개념이 뭐냐?
어떤 남자가 이제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이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참 아름답다. 그러고 지나가면 그건 가늠한 게 아니래. 그런데 야,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감탄하고 지나가면 그건 괜찮은데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거는 가늠한 것이라.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미국 문화에서 통용되는 얘기, 미국 문화에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가 봐요. 딱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오면은 아, 아름답다. 그러다음에 뒤를 딱 쳐다보면은 야, 저 여자하고 하룻밤 자고 싶다.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그건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 뒤를 돌아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늠한 겁니까? 우리나라 문화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여성 보면은 야, 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참 하나님의 작품이 참 멋있구나. 그리고 쭉 이렇게 지나가다 돌아보는 것도 뭐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마음에 새겨야 돼.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어,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이거 큰 죄죠. 절대로 어, 도둑질이 물질뿐 아니라요. 이 어떤 시간도 도둑질하는 거 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빈둥빈둥거리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월급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그 자기가 그 해야 할 일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에 그 지켜야 할 그 시간을 도둑질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곳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만 도둑질하는 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직장에 나갔으면 직장에서 8시간 철저하게 충실하게 근무를 하셔야 돼요. 8시간 근무해 놓고 7시간 근무해 놓고 8시간 근무했다. 그럼 1시간 도둑질한 거죠. 그다음에 뭐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거. 예? 그래서 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웃을 말이죠. 거짓 증거해가지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으로 뒤집어 씌운단 말이죠. 그러,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속출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나봇이 그랬죠. 나봇이. 예. 그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연놈들이 예?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합이 제대로 제시를 하니까 나봇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정치 깡패 2명 사가지고 거짓 증거하게 했죠. 저 나봇이란 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합 왕을 저주하겠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딱 빌미로 잡아가지고 내 이놈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나라 왕인 아합을 저주했지.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아합과 이세벨은 저 윤석열과 저 김건희 그 아바타예요, 아바타. 똑같습니다. 이 싱크로율이 100%예요. 하는 짓이요. 그래요.
거짓 증거하는 게 거짓.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열면 저놈이 윤석열과 이 김건희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휘청휘청거리며 나라가 정말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웃에 거짓 증거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니, 9번째 좀 더 말씀. 저 해병대 박정훈 대령인가요? 그 사람을 항명죄로 지금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올곧은 그 박대령인데 저놈이 저렇게 했다, 뭐 대통령 어쩌다 해가지고 항명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데 이게 바로 9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저놈 윤석열과 그 일당들.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의 어떤 것이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그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런 이웃의 소유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이걸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고 이웃 사랑은 4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고는 모든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 뭐냐? 이 10계명 요약하면 두 개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라는 것이 이게 10계명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지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지키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20장에 19장 20장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요, 이제 시행 세칙들이 나옵니다. 시행 세칙들. 21장부터 24장까지 5장에 걸쳐서 시행 세칙이, 4장에 걸쳐서 시행 세칙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 7째 해. 7째 해가 이제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이 되면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게 해라.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랬죠? 그래서 그 안식년에 이제 종을 해방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권을 주인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종에게 주라. 종에게 선택권을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에게 선택권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해방이 아니라 추방이 될 수가 있어요. 종은 나는 나갈 마음도 없고 나가봤자 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굶어 죽기 딱 좋아. 그냥 나는 그냥 종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 집에서 평생 종로로 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그 종은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권을 주인에게 주지 말고 종에게 줘라. 종에게. 종이 선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추방을 에, 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해방이 될 수 있죠. 준비된 사람은 나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해방시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나 혼자 나간다면 나 나가기 싫어. 나 그냥 이 집에서 영원히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이 이 집의 영원한 종이라는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귀걸이의 원조입니다. 귀걸이. 여성들은 귀걸이의 원조가 뭔지 알고나 하셔야 돼. 귀걸이 한다는 것은 뭐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걸이 하려면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남편 앞에서 해요. 남편 앞에서.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귀걸이 합니까? 그 귀걸이의 의미를 살리려면은 집에서 해야 돼. 집에서 귀걸이를. 남편이 직장에 돌아올 때쯤 되면은 벗어났던 귀걸이도 내 차고 남편을 맞이해야 돼. 딸랑딸랑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귀걸이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귀걸이 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 만날 때에는 귀걸이를 떼야 돼. 그게 귀걸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이 집에서는 귀걸이를 안 해. 그 밖에 나갈 때 귀걸이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하세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귀걸이 하시고 밖에 나갈 때 귀걸이 떼고 나가세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 상관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자기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를 성녀하게 할 것이나 이 성녀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성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말로 파다라는 뜻이에요. 파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는 구조하다, 대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전이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종으로 사왔어요. 이제 자기 아내 삼으려고 종으로 사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아유 아내로 나 삼지 않겠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여자를요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왜냐면은 그 여자도 굉장한 지금 어떤 약점을 안게 된 거잖아요. 한 번 어떤 남자에게 결혼한 여자를 누가 어떤 남자가 좋다고 아내로 맞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몸값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고 돌려보내는 집으로 여자의 집으로 돌려보내 그런 뜻이에요. 그를 성령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절대 팔지 못할 것이다. 상전이 말이죠. 어떤 여자를 종으로 사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해다가 그 철회하고 어떤 외국인에게 그 팔아버린다. 이건 노예상인이 노예상인.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그를 딸같이 대우해 줘라. 네가 낳은 딸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게 애지중지 이렇게 잘 대주라는 거예요. 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만약에 그 상전이 어떤 남자가 여종으로 이제 사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종으로 사온 아내 삼으려고 사온 그 여자의 평생의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본처 아닙니까? 본처. 네. 그 후처 나중에 맞이한 그 여자에게 마음 다 뺏기고 그러면 안 되고 처음 아내로 맞이한 그 여자 비록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아라. 그래서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그 여자는요 비록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그냥 그 집에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이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십니다. 너무너무 자상하시잖아요. 여성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참 존중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우리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요, 보통 뭐 한 10년, 20년 살고 나면 나와버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그러면 그 피해자가 억울합니까? 그 피해자 가족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이제 정상 참작할 것이 있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12절에 여기 성경을 보면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전혀 어떤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하라.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똑같이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도망해 가게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 재단으로 도망치면요, 절대로 끌어내서 그 사람 어떤 죄값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재단으로 도망친 경우를 할지라도 그 재단에서 잡아 끌어내 가지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에요, 그 유신 시절 때에 데모하다가 그 경찰에게 쫓긴 이 데모대가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명동 성당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명동 성당으로 딱 도망치잖아요. 그럼 아무리 경찰이라 할지라도 성당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건 치외법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도망치다가 명동 성당으로 도망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은신처가 됐던 거거든요. 옛날 그 김수환 추경이 있을 때는 그 데모대가 들어와도요, 다 숨겨졌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 안에 못 들어가. 들어갔다가는 뭐 전 세계적으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유신 정권을 지금 타도 뭐 이렇게 욕을 해야 되니까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이제 피해 들어오잖아요. 그 저기 그 종로에 가면은 향림교회라고 있어요. 향림교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아주 참 유명한 교회인데 그 향림교회로 데모대가 그 숨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경찰들이 못 들어오는데 근데 개신교보다 그 성당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성당은 뭐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일반 그 교회당으로 들어가면은 경찰이 막 함부로 군홧발로 들어와 가지고 숨어 있는 데모대를 색출해 가지고 잡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참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유신 시대 그리고 전두환 이 독재 군사 독재. 근데 지금 이제 살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검찰 독재가 또 생겨가지고요. 지금 죽을 맛이에요, 지금.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저희 검찰 독재하는데 지금 거기에 앞장서고 있단 말이죠. 정말 통탄스러울 노릇입니다. 너무너무 통탄스러울 노릇이. 이 목사 장로들이 이것들이 이거 가장 큰 문제들이에요. 이것. 그래서 재단이라는 것은 뭐 오늘날 하면은 그 교회당, 예배당, 성당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성당에 숨어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잡아내가지고 죽여라 그랬어요.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그 부모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막 때리고 말이죠. 이런 놈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이게 살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개돼지만도 못한 겁니다, 이거는. 개돼지도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치냔 말이에요. 사람을 사, 네? 네, 제가 다시 음소거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사람을 납치한 죄는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요즘에 장기 적출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러려고 사람을 납치합니다. 이런 놈들은 살 가치,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돼, 이거.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으나, 다시 제가 음성하겠습니다. 네, 음성을 좀 늦게 들으신 분들은 좀 음성을 해주세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언제 뇌로 어느 곳이? 기차로? 우리 그러면 버스는 났잖아. 자꾸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했죠? 사람 매로 그 남종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유명한 얘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는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 윤리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보복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나도 너의 눈을 상하게 하겠다. 개인 보복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재판할 때 재판관이 반드시 그 죄값에 상응하는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형 판결법이라고 그래요. 동형 판결법. 그리고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을 해치면 너도 똑같이 해침을 당할 거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예방법입니다. 예방법. 자, 정리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은 개인 윤리법이나 개인 보복법이 아니고 동형 판결법이나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재판할 때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만 받게 해야 돼요. 죄는 조금 졌는데 죄값을 많이 받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죄진 사람이. 또 죄는 크게 졌는데 죄값을 조금만 받게 하면 그러면 피해자가 또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한 1년 살고 나와버려. 또 수천억을 피해를 끼쳤는데 좀 권력 있다 해가지고 황제 노역입니다. 황제 노역. 그렇죠? 지금 재벌들 전부 다 황제 노역 하잖아요. 수천억을 피해를 끼쳤는데 하루에 뭐 이 사람의 그 하루 노동값이 100억입니다. 100억. 그래가지고 한 1000억을 손해를 끼쳐도 하루에 100억이면은 1000억 갚으려면은 며칠 감옥에서 노역하면 되는 거예요? 한 10일만 노역하면 풀려나. 그러면요, 피해자가 억울하잖아요. 죄는 이만큼 크게 졌는데 죄값은 조금 죗거리만 받게 한단 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만큼 죄값을 받게 하라.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이 동형 판결법, 판사가 판결할 때 반드시 이 기준에 의해서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피해봤다고 그 가해자에 가가지고 내가 피해본 만큼 너도 당해봐라 해가지고 막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또 찌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 보호법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경에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밤중에 막 기습해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강령이 뭐냐면 요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만약에 팔레스틴 사람이 유대인 한 명을 만약에 그 해코지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팔레스틴 사람 나라로 쳐들어가 가지고 4배를 보복하고 돌아와요. 4배. 만약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가지고 팔레스틴 사람 4명을 죽여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겠다. 지금 이 법을 오용하는 거지요. 죄를 지은 그만큼만 받게 하라, 그 뜻이었는데 동형 판결벌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구약 성경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그 근본 목적은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눈에 지금 수건이 지금 덮여가지고 제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었거든요. 그럴 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가지고 감히 어떤 열방이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모든 열방들을 구원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비결로서 주어진 것이 시내산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귀한 언약을 안 지켰어요.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어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신해산 언약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업데이트 시켰어요. 과거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이 신해산 언약을 훨씬 더 수준이 높도록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의 신약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훨씬 더 신해산 언약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신해산 언약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 완성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걸 핵심적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게 성경이 전하는 모든 진리의 전체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 23장, 24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 어떤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하셨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역사서가 이해가 되고 예언서가 이해가 되고 나중에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완성시킨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철저하게 약속을 했으면서 그 뒤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산상수훈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며 헌신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무덥고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살다가 다시 한 주간 후에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김철인 성도님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네.